며칠 전만 해도 날씨가 갑자기 막 찌는 듯 하더니 또 갑자기 날씨가 차가워집니다. 아침 저녁으로 건강들 조심하시고 특별히 감기 걸리지 않도록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요한복음 3장 16절과 16절 말씀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죄로 가득 차 멸망할 수밖에 없고 그 심판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죄악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주셔서 자그마치 33년이라는 시간을 인간의 육신으로 살게 하셔서 죄인인 우리의 친구가 되게 하셨고 또 죄인인 우리를 위해 하나님과의 화목 제물이 친히 되셔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그 거룩한 보혈로 우리의 죄를 주홍같이 붉은 우리의 죄를 양털같이 하얗게 씻겨 주셨습니다. 그렇게 십자가에서 인간으로서의 사역을 모두 마치신 후에 예수님께서는 생전에 제자들과의 약속대로 죽은 자 가운데에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자신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40일을 우리와 함께 더 생활하시며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거듭난 제자들을 향해 이제 예수님께서 지상에서의 모든 사역을 마무리하시며 제자들에게 오늘 고별 설교를 하시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그들을 도우실 보혜사 성령님이 이제 예수님이 아니라 그 보혜사 성령님께서 그들을 지켜주시고 함께 하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같은 집에 함께 사는 사람에 대해 잘 알지 못한다면 참으로 이상한 일일 것입니다. 성령님에 대해서 잘 알아야 하는 이유는 예수님을 믿는 성도라면 누구에게나 성령님께서 자기 안에 함께 하고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성령이라는 단어가 제가 오늘 하도 궁금해서 찾아봤어요. 구약 성경에는 딱 7번 나옵니다. 그러나 신약 성경에는 마태복음을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수도 없이 나와요. 이 보혜사 성령을 지칭하는 어휘로 이것은 성령의 사역을 단적으로 드러내는 말입니다. 보혜사로 번역된 헬라어 파라클레토스는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베풀도록 곁에 부름을 받은 자로 변호사로 조력자로 위로자로 상담자로 친구의 뜻을 나타내는 단어라고 합니다. 주님은 제자들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불신자들의 핍박 때문에 실족하지 않도록 대비하라고 당부하십니다. 말세에는 수많은 사람의 배교가 있을 것이고 그들로부터 성도들은 격리될 것이고 그들로부터 성도들은 생명의 위협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필두로 복음을 전하는 사도들을 비롯한 수많은 사람이 그리스도인으로서 고통을 당했습니다. 이미 선배 신앙인들의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상황을 충분히 유추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예수님이 계시던 이 로마의 식민지에 있던 이때 당시 세상은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사람들마저도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핍박에 주저함이 없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박해한 이유는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고, 예수님을 무시하니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도 핍박하고 함께 무시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처음부터 제자들과 함께 하셨음을 잊지 말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당부하십니다. 예수님은 성령님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알려주실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실 말씀은 많았지만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더 이상 말씀을 아끼셨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은 제자들이 들어도 그들 스스로 이 성령 하나님을 감당할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이 두려워하거나 걱정할 필요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당장 성령님을 우리를 돕는 분으로 보내줄 것이니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항상 계셔서 예수님이 직접 알려주시거나 예수께서 내 옆에 계시지 않더라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부분을 알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세상 속에 속한 사람들은 믿는 자들을 박해하면서도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고 거짓된 위선으로 자신들을 위장할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신앙에 대한 조롱과 위협이 만연해질 것을 우리는 예상해야 합니다. 그들로부터 우리는 엄청난 고난과 핍박을 받을 수 있는 것을 예상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변함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는 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임재하셔서 우리를 주관하여 주시고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인 그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날도 온전히 하나님의 그 거룩한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시고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지금도 그러한 현상은 코비드-19 사태를 겪으며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교회가 코로나의 진원지가 되는 것처럼 조롱과 위협이 우리를 위협하고 우리의 삶을 불편하게 합니다. 우리의 신앙마저도 흔들리게 해서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는 수많은 영적 전쟁을 통해서 계속 끊임없이 세워지고 영원히 유지될 것입니다. 박해를 대비하는 것은 자신의 믿음이 나태해지지 않도록 경계하고 어떠한 상황에도 우리가 그 상황을 견뎌낼 수 있도록 영적 훈련을 하는 것이고 영적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현재 영적 전쟁의 한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생사고락의 영적 전투에서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은 성령 하나님의 임재하심으로 우리의 삶이 완전히 나의 자아가 아니라 성령의 이끄심으로 하나님을 향한 삶을 살아가며 성령 충만함으로 이겨내고 승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경고와 권면을 기억하며 아무리 코로나가 우리의 삶을 위협하고 우리의 신앙생활도 위협하더라도 절대로 주님을 향한 신앙생활과 하나님을 향한 예배에 소홀함이 없어야 합니다. 우리의 싸움은 주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때까지 계속 이어지는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끝나는 문제도 아니고 내가 죽는다고 끝나는 문제도 아닙니다. 반드시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셔야만 이 문제는 끝나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종말의 신앙이고 재림을 바라보는 부활의 신앙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이 신앙의 표대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다시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수많은 박해와 공격을 성령 하나님과 함께 견고한 믿음으로 정녕 나의 생명과 삶을 송두리째 흔드는 고난이 나를 찾아오더라도 참고 인내하며 그 고난마저도 감사하며 고난에 승리하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죄인들을 주님께로 인도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던 것처럼 그렇게 떠나시면서 다시 우리에게 보내어주신 이 보혜사 하나님, 이 성령 하나님은 세상의 죄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주님은 자신이 제자들을 떠나는 것이 오히려 그들에게 유익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떠나셔야만 보혜사 성령님이 오셔서 믿는 자들 가운데 함께 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이 오시면서 먼저 죄와 심판에 대해 세상을 책망하실 것입니다. 성령님은 세상 사람들에게 주님을 믿지 않는 불신의 죄를 깨닫게 하시며 그런 그들을 사랑하셔서 그들이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사랑하게 하실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고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고 죽이는 일에 앞장서고 혈안이 되어 있던 사람입니다. 그는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유대인으로서 사회적인 명성과 안정성을 모두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전혀 남부러울 것이 없고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아가던 사람입니다. 그는 다소에서 천막 사업을 하는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나 뛰어난 학문과 지식을 가지고 있었으며 그가 로마 사회에서 살아가는데 조금도 불편함이 없이 살면서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 일에 선봉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 사울이 스데반이 죽게 된 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예루살렘 교회에 큰 핍박이 일어나 사도들을 제외한 모든 사람이 유대와 사마리로 뿔뿔이 흩어질 때 사울은 교회를 파괴하면서 집집마다 돌아다니며 남자와 여자를 가리지 않고 끌어내어서 그리스도인들을 감옥에 보내었던 사람입니다. 절대로 그리스도인들과는 인연이 없을 것 같았던 사울, 그가 전혀 성령 하나님을 알지 못했고 예수에 대해서도 왜곡된 정보로 가득 차서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던 사울이 여느 날과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러 가던 도중에 다메섹 길가에서 전혀 예상치 못한 상황과 마주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9장 말씀에 보면 사울은 여전히 주의 제자들을 위협하며 그들을 죽일 기세로 대제사장에게 나아가 다메섹의 여러 회당들에게 써보낼 공문을 요청했고 거기서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기만 하면 남자 여자를 가리지 않고 잡아다가 예루살렘으로 끌고 오기 위해서 그는 이날도 다메섹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사울이 길을 떠나서 다메섹 가까이 도착했을 때 갑자기 하늘에서 엄청난 빛이 그를 비추고 사울을 에워쌌습니다.
사울이 너무 놀라고 너무 갑작스러운 일에 땅에 쓰러져 있을 때, 그때 그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너무 놀란 사울이 주여 누구십니까? 라고 묻자 예수님께서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해야 할 일을 일러줄 사람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울과 함께 가던 사람들도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이지 않아서 서로 아무 말도 못하고 멍하니 서로 쳐다보기만 하고 있었습니다. 이제서야 정신을 챙기던 사울이 땅에서 주섬주섬 일어나니까 그 빛으로 인해서 이미 눈은 멀어버렸고, 너무 갑작스런 이 상황에 사울이 쇼크를 먹어서 그가 사람들 손에 이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사울은 3일 동안 앞을 보지도 못한 채 먹지도 마시지도 못하고 식음을 전폐하고 자리에 누워 있었습니다. 그런 그를 다시 살게 해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종 아나니에게 사울에게 가서 기도해 줄 것을 명령하십니다. 그러자 아나니가 그가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옥에 가두고 그가 얼마나 우리를 박해하던 사람인지를 하나님 잘 모르십니까? 어떻게 그가 우리의 형제가 될 수 있습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반문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위해 그가 얼마나 많은 고난을 겪어야 할지 내가 그에게 보여줄 것이다. 내 이름을 위해 그가 얼마나 많은 고난을 겪어야 할지 내가 그를 통해서 보여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며 아나니에게 사울에게 가서 기도해 줄 것을 말씀하십니다. 아나니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사울에게 가서 형제여, 오는 길에 당신에게 나타나셨던 주 예수께서 나를 보내서 당신이 다시 볼 수 있게 하시고 성령 충만히 받도록 하셨습니다. 당신이 다시 볼 수 있게 당신이 오다가 길에서 만난 그 예수님께서 나를 당신에게 다시 보내주시고 당신의 눈을 다시 볼 수 있게 해주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충만히 받도록 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자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져 나가고 그가 다시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일어나 세례를 받은 후에 음식을 먹고 기운을 되찾고 곧바로 여러 회당에 가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울의 사역은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남자 여자 가리지 않고 붙잡아서 옥에 가두고 죽어가는 그리스도인들을 당연하게 죽는 것처럼 생각했던 괴수 중에 괴수, 악랄했던 그 죄인 사도 바울이 사울에서 바울로 변하는 순간입니다. 이 바울로 인해서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온 교회가 든든히 서가면서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교회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성령의 위로를 받으면서 그 수가 점점점
늘어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면은 사울 같은 죄인도 거룩한 하나님의 사도로서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재하시면 이 세상에 전혀 쓸모없을 것 같은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움직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이유인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제가 늘상 자주 부르짖는 저의 구호이기도 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누구의 증인이 되라? 내 증인이 되라.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라. 사울은 성령님께서 그에게 임하시자마자 자리를 털고 세상 속으로 나가서 가장 먼저 했던 것이 바로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일을 했습니다. 성령이 임하시자마자 사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권능이 임했습니다. 성령이 임하시자마자 사울은 사악한 괴수에서 거룩한 사랑의 제자로 변했습니다. 예수님을 알게 되는 순간 바로 주님의 사역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알게 되는 순간 나의 삶이 불행 끝 행복 시작이 아니라 예수님을 알게 되는 순간 나의 삶을 통해서 주님의 사역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자신들의 삶을 통해서 닥쳐지는 그 고난과 고통이 영광스럽다고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면서 그들이 겪게 되었던 그 수많은 생사고락의 고난을 영광처럼 훈장처럼 자랑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알게 되고 성령 충만하게 되면 이러한 삶이 우리에게 즐거움과 행복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처음부터 제자들과 함께 있었기 때문에 증언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처음부터 제자들과 함께 있었기 때문에 제자들은 예수님을 얼마든지 증언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죠. 예수님의 이름을 듣고 믿는 우리는 처음 알았던 그 순간부터 이미 예수님의 권능이 고스란히 예수님에게서 우리에게로, 나에게로 전이된 능력이 있는 제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도와주실 분, 성령님을 보내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전도 내가 열심히 하는 것이고 신앙생활도 내가 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교회 오는 것이고 내가 예배 드리는 것이고 나의 삶입니다. 그렇지만 행동은 우리가 하지만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는 분은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이러한 우리를 예수님은 너무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우리는 너무 연약해서 우리는 스스로 잘 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는 것보다 할 수 없는 것이 더 많은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약한 우리를 사용하시고 세우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경원같이 도우시는 분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에 의지하여 영적 승리를 얻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들의 능력,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권력,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재물로 삶을 극복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 전적으로 나의 삶을 맡기고 의지해서 영적으로 승리하시기를 예수님께서 원하십니다. 성령님으로 인해 복음과 죄의 종노릇하는 불신의 세계는 더욱더 분명해졌습니다. 로마서 6장 말씀에 죄의 종노릇하는 사람들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거듭난 은혜의 종노릇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은혜의 종은 불편해 보이고 불편한 것 같지만 사실은 죄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완전한 자유를 누리는 행복한 은혜의 종, 그리스도의 종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죄의 종은 겉으로 보기에는 아주 재미나 보이고 아주 즐거워 보이지만 사실은 죽음을 향해서, 불구덩이를 향해서 달려가는 시한폭탄과 똑같은 것입니다. 성도들은 성령님과 동행하며 세상뿐 아니라 자기 마음속에 있는 세속적이고 불신앙적인 부분을 깨닫게 되고 회개하게 됩니다. 전적으로 그리스도의 복음과 성령님에 의지하며 살던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말씀에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아멘. 이렇게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사도 시절에 자신이 했던 그 수많은 죄악을 날마다 회개하고 신앙 고백을 하면서 자신의 능력과 자신의 삶이 아닌 성령의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자신을 붙들어 주시고 철저하게 자기 자신이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살아가는 것을 이렇게 신앙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가 아니라 성령의 임재가 나의 자아를 지배할 때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나의 삶이 영광이 되고 나의 삶이 비로소 경건해지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아직 주님께로 돌아오지 못했는데 못하는 내 이웃과 세상의 수많은 죄악 속에서 신음하는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님은 우리 삶을 인도해 주십니다. 성령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철저하게 움켜쥐고 인도해 주십니다. 대충 끄내기 묶어서 끌고 가는 게 아니에요. 개들 대충 노끈으로 묶어서 끌고 가면 어떻게 돼요? 풀어지고 끊어지면 도망갑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대충 노끈으로 끄내기로 묶어가는 것이 아니라 절대로 벗어나지 못하도록 꽉 움켜쥐고 우리 삶을 붙들어 주시고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진리의 영입니다. 만약 우리가 죄악의 길로 갈 때 양심의 찔림이나 말씀의 권면을 받아 진리와 죄악을 구별하고 결단하게 해주십니다. 또 성령님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에서 우리 마음이 뜨거워지도록 우리의 열정을 자극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데워주시는 분이십니다. 성령님은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서 일치된 진리의 방향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보혜사는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이 모든 일들을 이루어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의 구원은
희미한 촛불이 아니라, 희미한 안개등불이 아니라 안전하고도 확실한 보장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천국문에 이를 것입니다. 우리를 천국문으로 한치의 흐트림도 없이, 한치의 틀림도 없이 인도해 주실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진리의 성령만이 모든 믿는 자를 구원에 이르는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람의 힘으로 이런 일들을 할 수는 없습니다. 성령님만이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 우리를 하나님께 사로잡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십니다. 또한 우리의 이 완악한 마음을 움직이고 우리의 이 완악한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무릎 꿇고 엎드려서 회개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 성령님이 내 마음에서 일하시면 내 죄를 내가 깨닫게 하시고, 다른 사람의 마음에서 일하시면 그 사람의 죄의 문제까지 해결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서푼어치도 안 되는 나의 능력으로 다른 사람을 회개시키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경건하게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우리가 주의 영광을 나타내도록 하십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은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선언합니다. 여기서 모든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것을 말하는 겁니다. 좋은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좋은 것, 나쁜 것, 형통한 것, 불행한 것, 만남과 헤어짐, 심지어는 고통과 죽음까지도 포함해서 거짓 없이 꾸밈 없이 그대로 우리 삶에 일어나는 낱낱이 드러나는 그 삶의 현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지혜로 이 모든 일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도록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물론 그 선은 우리가 원하는 그런 선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일방적인 선입니다. 사람들과 사건을 동원해서 우리가 구원 얻게 하신 것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 것입니다. 십자가 사건을 동원해서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고, 그 사건을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각본하시고 기획하셔서 자신의 아들을 주연으로 사용하시고 이 세상의 무고한 죄인들을 조연으로 사용하시고 그 어마어마한 프로젝트를 계획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은 절대로 실수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를 도우시기에 우리는 외롭지 않고 두렵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천의 고아와 같이 버려진 존재도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성령의 전폭적인 도우심을 받는 아주 존귀한 존재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도우심이라는 놀라운 축복을 날마다 우리는 누리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마어마한 선물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 선물을 우리는 기쁘게 받고 그 선물을 통해서 우리가 날마다 기쁘고 행복하고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며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주의 영이심으로 성령님의 역사는 주님의 역사와 같습니다. 성령님은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십니다.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심으로 구원의 영광,
생명의 영광, 거듭남의 영광을 우리를 통해서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원을 확신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생명의 역사가 오늘에도 믿는 자 안에서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십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사랑하는 우리 영일만 교회 가족 모두가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기 위해 우리와 동행하시는 성령님을 전적으로 의지할 때 성령께서 우리를 통해서 세상의 죄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도 그리스도를 향한 경건의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너무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성령 충만한 거룩한 성도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